우리 같이 이 시간에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hurch redefined, 교회를 재정의하다, 다시 쓰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세 번째는요. 이 5번의 시리즈 중에 오늘 시리즈 내용은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무너져야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교회라는 틀, 교회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모두 다 무너져야, 건물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이 무너져야 우리가 성전되어서 교회가 된다라는 걸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는 십자가라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 사랑으로 모인 사람들을 가족으로 묶으셔서 시작한 게 교회라고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로는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 놀랍죠. 무너진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그냥 단순한 사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을 막 움직이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이거 약간 쿠데타 일으킬 만한 반역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보기식 정치 보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사렛 예수를 처참하게 죽여야지만 다시는 누군가 이런 마음을 품거나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나사렛 예수를 더 처참하게 죽인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근데 나사렛 예수가 죽어가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죠.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옆에 갈 때만 해도 예수님 오른편은 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우쭐대고, 제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예수 다음 타겟은 나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모두 다 도망가 버린 것이죠. 왜 그러냐면 12제자라는 의미가 특별히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12제자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 제자들이 남아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고 제자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에 전하였는데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놓고 웃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자, 보시면 주간 첫날 저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보통 우리가 금요일날 죽으신 거로 보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주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일을 매주 주일을 사실 부활의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거면 새롭게 되는. 근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의 저녁이에요. 예수님이 주일의 저녁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른 시간에 부활하셨는데 첫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리워서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내려오셔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의 첫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소문내요. 예수가 부활했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진짜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다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걸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에 우리 생각은 달려가서 반겨야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반겨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니에요.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잠가서 걸어 닫고 있는 상태였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제자들은요, 여전히 무섭고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그 기쁜 소식보다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것이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너 갖고 있는 것 중에 너의 재산 중에 한 반을 나한테 바쳐 라고 만약에 하나님 요구한다 쳐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막 열심히 모으고 해서 막 1,000만 원이 있었어요. 500만 원을 바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너무 크죠? 그래서 500만 원, 근데 뭐 내가 막 기도도 하고 막 했다가 막 하다가 결국 도망치려고 했다가 안 되겠어서 하나님께 만약에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쳤더니 그것에 대한 10배를 주셨어요. 그러면 기쁜 거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이렇게 주셨구나. 나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순종하니까 이루셨구나. 근데 5,000만 원 받았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500만 원을 드렸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나한테 뺏어가면 어떡하지라는 것에만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두려웠던 게 뭐냐면,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던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절망과 수치심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기쁨보다는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문을 걸어 잠갔던 거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까 봐도 무서운데 예수님도 찾아올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왜? 내가 배신했으니까. 내가 배신하고 내가 버리고 모욕했던 그 예수가 죽은 것을 내가 봤는데 그분이 부활해서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그 예수를 맞닥뜨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버렸으니까. 배신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이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는 매주 새로운 부활절인 거예요.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매주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민낯으로 다시 돌아가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컸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제 나는 옛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고백해놓고 내 통장 잔고가 하나님보다 커지는 거예요. 취업의 문턱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꼬여버린 인간관계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 늘 존재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날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오기 전까지도 내 생각과 내 관념에 갇혀버려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제자들이 한 것처럼 뭐 물리적으로 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닫고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만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솔직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정답대로 나에게 요구하실까봐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그걸 원치 않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생각하면 아니면 제가 지금 교회를 하면서 힘든 영역들을 생각을 하면 제 멋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기도 하시죠. 즉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자가격리를 선택을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실 수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두 번째 우리의 현실이 뭐냐면 수치심의 굴레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무서운 정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정죄는 남들이 하는 정죄가 아니에요. 야 너 그렇다며? 너 뭐 리더라고 하면서 뭐 PT도 안 하던데? 이런 정죄가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정죄는 스스로 하는 자기 혐오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인정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를 혐오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장 무서워요. 사탄은요 이 자기 혐오를 무엇보다 기뻐하고 무엇보다 바라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여러분들을 내리꽂습니다. 야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순종 못하잖아. 너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손가락질 하시겠어요? 너 그거밖에 믿음이 안 돼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사탄이 그러면 야 너 어차피 또 넘어질 거잖아. 너 또 죄 지을 거잖아. 너 하트 때 결단한 거 못 지킬 거잖아. 어차피 안 할 거잖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내려깎아요. 그러면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혐오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회개로 이어지지 않아요. 자기 혐오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나를 몰아세웁니다. 왜? 사탄이 작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먹잇감이 이 자기 혐오예요. 여러분도 자기 혐오에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내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고 미워하는 것 절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만의 밀실로 갇혀지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증언하고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절망과 수치심의 매주마다 방어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래도 조금 죄를 덜 지고 살지 저 사람들보다는 하고 판단하고 방어전처럼 나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무너졌던 내 삶을 갖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처럼 때론 자기 혐오에 빠지고 상처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보면은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자기 혐오에 빠지고 그러냐면 이 신앙생활도 나의 선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이니까. 근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이지만 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대요. 예를 들면 제가 저기에 나가서 저 문을 걸어 잠갔대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저걸 뭐 부시거나 문을 강제로 열지 않는 한 여러분들 못 들어오죠. 걸어 잠근 그 문을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인격을 보여주셨어요. 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그 문을 그냥 통과하신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그 정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예수가 진짜 신이었어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능력보다 마음이세요. 우리는 관계에서 누가 항상 먼저 다가와 주길 바래요. 보세요. 교회에 처음 오면 제일 민망한 게 뭔지 아세요? 너무 말 걸어도 피곤하지만 아무도 말 안 걸면 진짜 더 민망해요. 저희가 이제 나무처치를 개척하기 전에 작년 1, 2월 탐방했을 때 천안의 제일 큰 교회를 이제 저 3명, 저랑 아내랑 그때 톤이랑 이렇게 3명이 탐방을 갔는데, 여기 가서 제일 큰 교회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있고 아무도, 근데 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아무도 저희한테 오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했어요. 그래 우리 어차피 탐방 왔으니까.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말도 안 걸어. 그냥 뭐 예배를 드리든 말든 가라 알아서. 뭐 교회 끝나고 뭐 모임 한대요. 근데 아무도 막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 오셨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때 느꼈어요. 야, 이거 은근히 이게 더 씁쓸하네. 이게 약간 이게 과도한 활용도 좀 불편한데 아예 무관심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 교회는 좀 틀려먹었네. 좀 교회 이름을 밝히진 않았으니까. 제일 작은 교회가 제일 큰 교회.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다가와주기 바라요. 보세요. 친구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연인 관계에서도 다가와주기 바라고, 부부간에서 다가와주기 바라요.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자존심 싸움이 시작해요. 제일 지혜로운 건 그냥 빨리 누가 자존심 버리고 말 빨리 거는 게 나아요. 제가 하는 필살기 뭔지 아세요? 아내가 기분이 상했을 때 제가 하는 필살기는 미안해도 있지만 일단 아내를 웃겨버리는 거. 웃기면 다 해결이 돼가지고 그걸로 자꾸 모면하려고 한다. 죄송합니다. 여튼 진짜 싸움은 자존심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마저 배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거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아픔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곁으로 무단 침입해버리셨어요. 여러분, 내가 뭐 교회를 다니시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다 하지만 예수님 제 마음에 한번 찾아와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요 예상치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무단 침입했어요. 근데 반대로 봅시다. 누군가 내가 승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요. 관심법이 있대요. 그래서 승의 마음 딱 꿰뚫어가지고 너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상태가 안 좋구나. 마구니밖에 없구나. 마구니가 지금 너 지금 거룩하지 못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승혜가 기쁠까요? 아니 자기의 마음을 오픈해버리면 누가 기쁘겠어요. 좋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딱 한 번 허락돼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단 침입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믿기 때문인 거죠. 이걸 여러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일단 와. 일단 내 곁으로 와. 그럼 내가 일단 너의 곁으로 갈게. 내가 너의 마음에 끊임없이 녹화할게. 우리 지금 나노처치에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하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많죠. 아예 안 한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돌아보고 나면 인정하실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녹화하셨다는 것을. 제가 교회를 몇 년간 떠나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녹화하셨구나. 그 수많은 노크, 매일의 노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됐구나. 감사하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시죠. 다시 그때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딱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가 예수님 푹 나타나. 소리 지르고 난리 났겠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일단 들어오 일로 와. 들어 너는 조금 일단 너부터 맞자. 너 배신 안 한다네. 네 나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며. 근데 귀도 자르더니 네가 내 멱살을 잡고 3번이나 날 저주하고 배신을 엎드려.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도마 일로 와. 너 날 의심해? 안 보여?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셔서 하시는 말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린에게 평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린에게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제일 당황스러운 건 부모님이에요. 네,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집중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보고 있어도 귀는 제 쪽을 향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아니야. 아린이에게 은혜가 있을지요.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주셔서 손가락질하고 너네 일로 와! 화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뭐였어요?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여기서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하나 되다라는 관계, 의미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언제 평화로울까요? 부부 사이가 언제 평화로워요? 내가 뭐라고? 자기 전이래요. 자기 전에 평화로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와 아내가 같은 마음일 때예요. 예를 들면 와이프가 기분이 상해 있어. 남편이 그걸 알아. 근데 그게 지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잘 때는요. 여러분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진짜 약간 남북 통일되기 전 같다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약간 서로 눈치 보다가 날 걸까? 괜히 근데 또 남자 입장에서 뭐 괜찮아 했다가 뭐가? 막 이러면 또 약간 상처받을까봐. 가장 평화는 뭐냐면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건 뭐냐면 잘 알아도 너희와 나는 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너희 봤지 나의 부활을 너희와 나를 다시 하나 됐어. 이걸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너네 지금 나조차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고 수치심 가운데 있지. 그거 다 사라졌어. 내가 부활했잖아. 내가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것은 끝이야. 수치와 절망으로. 근데 내가 부활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됐지. 이제 너희는 다시 나와 함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돼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지금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20절로 넘어가서 PPT 잠시 PPT가 PPT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언제 기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를 수만 번 수억 번 들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되지 않아요.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들었죠. 믿진 않았죠. 머리로만 알고 있죠.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아는 것에만 멈춰있으니까 제자들의 태도는 어때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었다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우리의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기뻐지는 거예요. 기쁜 태도를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기쁨이라는 거 갖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 번씩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기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들어보면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직장 때문에 힘들고 뭐 상사 때문이든 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학교 다니면 학교 다니는 대로 힘들고 다 힘들단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세상이 이치죠. 모두 다 힘들게 산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건 뭐예요? 그 일터에만 몰아쳐서 내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서 우울하고 슬픈 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넘어서 부활의 하나님으로 날 또 새롭게 하시고 날 또 기다려주시고 날 또 오래 참아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막 얘기하다가 직장 상사 욕하면 저 같이 욕해줄 수 있어요. 난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가비씨 위로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욕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웃고 풀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하죠. 하면은 좀 위험해. 저 여러분들 공감해 주려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건 아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잖아요. 이거죠. 이걸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고 그 은혜가 내게 적용이 된다는 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내 모든 과거의 절망과 슬픔과 상처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영수증이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니들이 그 지은 죄, 날 배신한 모든 죄를 내가 이 영수증이잖아. 봐봐. 내가 대가 다 지불했다니까. 다 지불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걸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21절 20 잠시만요. 누가 자꾸 일을 안 하네.
PPT 좀 오류가 있었어요.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첫 번째 평화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만들었어. 이거죠. 다시 너네는 하나님과 함께 됐어. 절망의 늪에 빠져있지만 너네는 새롭게 됐어를 선언했어요. 두 번째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여기서 두 번째 평화는 뭐냐면 내적인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너희가 갇혀있던 그 방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나가라는 선언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아버지가 날 보내신 것처럼 이 땅에 나도 너희를 보내. 무슨 의미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상처의 회복을 넘어서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직장, 학교 그곳에서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대단한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제일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직장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 잠깐만 앉아보실래요? 상사님 좀 애매네. 네, 팀장님 잠깐만 앉아보세요. 그래도 믹스커피 한 잔 드리면서 혹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직장에서 그들을 조금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들을 조금 배려하는 거. 그냥 물 한 잔 떠주고 그냥 평소 같으면 그렇게 하면 표정 관리 안 이러고 했는데 그냥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따뜻한 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은혜이자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진짜 정체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냐면 교회는 단순히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위로하기만은 하는 그 위로 상담소나 종교 동호회가 아니라 부름받아 회복받아서 이전의 과거의 절망보다 더 큰 은혜로 뒤덮여서 과거가 보이지 않은 채로 미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노처치에 오셔가지고 안식하시고 회복하시고 충전하셔서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면 다시 나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세요. 우리 이번에 이제 다시 만나는 교회 이제 멤버십 교육을 하는 분들 들으셨죠? 미셔널 처치, 선교적 사명. 너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까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된 삶의 그 여유와 품격과 기쁨을 보여주세요. 힘들지 나도 힘든데 그래도 난 기뻐. 기쁨을 잃을 이유가 없어. 그 직장 상사의 말이 진짜 너무 짜증나. 나도 열받아. 그래서 같이 욕은 하더라도 그래도 난 이걸 이겨낼 힘이 있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예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마지막 말씀 나누고 마무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여기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 뭐냐면 MP4란 말인데 신약 성경이 딱 한 번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아껴서 딱 한 번 사용하시는 의미예요. 엄청 중요한 단어인데 이 말은 어디서 쓰였냐면 구약시대 창세기 창조 때 돌아가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말이죠. 그것이 그때 처음 쓰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쓰입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다시 공급하시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제자들은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왜 부활을 보고도 죽어있냐? 부활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생기를 다시 불어넣으시면서 이제 더 이상 방구석에 숨어있지마. 나와. 세상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동행해. 내가 널 책임지잖아. 내가 널 쓸 거야. 영적인 심폐소생을 CPR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제자들은 살아납니다. 이제부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왜 큰 은혜냐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가셨으니까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야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마음에 계신 성령님과 승의 마음에 계신 어진이 우리 오늘 오신 예솔자매님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같은 성령님이 계시죠. 같은 성령님이 계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체로 모아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절대 혼자 살 수 없게 하신다. 왜? 혼자 살면 망가지거나 외로워지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크니까 함께 불러내주셔서 함께 숨 쉬면서 살아가라고 힘을 내라고 교회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내 마음에 예를 들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찔림이 온다. 양심의 찔림이 온다. 예를 들면은 똑같이 누구 뒷담을 까는데 오늘따라 좀 말이 찔리네.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지금 이거 멈추고 나에게 한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작용하세요. 주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교회 갈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때마다 이거를 섬세하게 받아들이고 섬세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좋고 두려움이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멋있는 성공한 사람들만이 모인 그런 무균실 같은 곳이 아니에요. 세균이 없고 더러운 사람이 없고 깨끗하고 위대한 사람들만의 엘리트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현실이 버겁고 두렵고 지쳐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서 그 벽을 뚫고 나아가는 게 교회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억지로 괜찮은 척하거나 억탈하지가 않으셔도 돼요. 내게 지금 슬픔이 너무 많아.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마음껏 우셔도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혼자 자기 혐오나 자기를 정죄하지 마시고 기꺼이 나와서 하나됨을 누리세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하나됨. 내가 울면서 내 힘듦을 얘기해 줄 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이 교회 가족과 공동체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울고 슬퍼와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도 거리를 두고 나 혼자 살아가고자 했을 때 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노크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또 회복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마다 찾아가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전에 나노처치의 고백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처치의 고백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있고요. 여러분들 쉼표까지 오면 여러분들께서 뒤에를 고백해 주시고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노처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수치심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하나된 평화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보내신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사실 저도 돌아보면은 절망의 순간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내 절망이 깊으면 깊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컸어요. 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저도 방황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20살 때 그냥 혼자서 엄청난 방황을 했던 적이 있어요.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내 영적인 방황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때 해주신 말씀이 제 평생 제가 가장 우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나아가요. 저는 한번 내가 진짜 땅끝까지 한번 삐뚤어져 보자. 내가 지을 수 있는 죄를 한번 다져보고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손가락질하고 포기할 정도로 한번 나아가보자. 그래도 당신이 날 포기 안 하나 보자.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20살 때. 끝까지 가봐야겠다. 근데 더 비참한 건 제가 너무 목사 아들이고 교회에서 살아서 그런지 진짜 타락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더 빡치더라고요. 그게. 나도 진짜 저도 막 술 먹고 막 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진짜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찌질한 내 모습. 근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다 막으시더라고요. 제가 술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술 먹는 친구들을 불렀는데 갑자기 걔네가 술 안 먹겠대요. 제가 같이 마시자. 그랬더니 나 술 안 마시려고. 왜 안 마셔? 나 마시기 싫은데. 니 원래 안 마시는데 술 안 먹는 애랑 술 먹으면 진짜 맛없어. 나 먹을 거야. 그래서 나 먹을 거야. 아니야. 너는 마시면 우리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지들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우리랑 같이 네가 마시면 뭔지 우리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술 마시자고 했는데 안 마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죄를 지으러 딱 가는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 다 막혀요 뭔가. 그러니까 근데 그때 돌아보니까 하나님 날 지키셨고 절망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셨고 또 하나의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장비가 이렇게 있죠. 장비 저거 다 나센대학교에서 빌려 쓰는 거예요.
스피커 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비를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지금 나사렛 대학교에서 빌렸으면 저 장비를 살려고 했는데 저 장비 살 돈도 사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알아보고 막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봐서 그냥 저거 사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 연결해 주셔서 진짜 나노처치에서 상상도 못했던 엄청 좋은 장비와 카메라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받았어요. 엄청 저렴한 값에. 근데 사실 그 저렴한 값이 150만 원인데 그것도 나노처치는 없어요. 여러분 그때 느끼죠. 아 진짜 나노처치 개척교회 맞구나.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엔진오일 갈러 그 카센터에 갔어요. 근데 거기 카센터 사장님이 장모님이세요.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그 목사님 뭐 개척하셨다면서요? 네.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제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봉투를 주세요. 이거 뭐예요? 그냥 헌금하고 싶어서요. 교회 청년들 많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우리 천안의 청년들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주셨어요. 그게 30만 원이더라고요. 너무 큰 돈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120만 원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고 저희 장모님한테는 돈이 굉장히 소중한데 장모님이 흔쾌히 100만 원 헌금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저 아내랑. 어머니 혹시 후회하실 거면 하지 말라고. 어머니 했다가 내가 그때 조금 돌았나 봐. 아니 큰 돈이잖아요. 어머니 지금 일도 안 하시고 저 애기 봐주시는데. 근데 어머니가 고민해보겠다고 하시고 전 사실 그 걱정했어요. 고민하고 생각 바뀌면 좀 애매해요. 근데 아버님하고 얘기하셔서 흔쾌히 100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갑자기 재정에 또 예상치 못한 후원금 들어서 150만 원이 딱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매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실력과 이런 걸 쥐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먼저 갈망하세요. 우리 고백했잖아요. 나 오직 주의 것. 그러면 여러분 절망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수치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절망의 사람이 아니에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세요. 우린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수치와 두려움의 사람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밑바닥에 있고 땅바닥을 찢고 슬픔과 좌절과 우울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노크하셨고 오늘날 여러분 이 시간이 되기까지 나노처치를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